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은혜의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가장 낮아지는 자가 가장 높아진다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주도적인 정신 중에 하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최대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권력지향적이죠. 자신이 있는 위치와 또 그 집단 가운데 최대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회사든 혹은 학교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사람들은 남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들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짐 짊어지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던 거죠.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열두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곧바로 왕이 되실 거라고 부푼 꿈을 꾸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또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면에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을 그때에 참 그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했던 거죠. 예수님 양옆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왕 다음에 권력의 자리에 내 아들들을 앉게 해 주십시오라는 청탁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가 마시려는 잔에서 이 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 고난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할 예정인데 너희는 지금 내가 마실
이 잔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너희의 생각과는 달리 가장 높아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너희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 앉는다 하면 그것이 그런 길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진짜 고난을 받고 나를 위해 순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했다는 것이 결국 다른 제자들의 귀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분노했습니다.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다른 제자들이 분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들 또한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들 또한 지극히 권력지향적이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남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철없는 정말 자신을 높이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그 헛된 삶을 살아가던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얼마나 다른지를 대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세상의 질서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최대한 높이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이 세상에서는 이런 권력 의지를 가지고 어찌됐든 권력을 갖기 위해서 투쟁하고 결국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높아지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서는 권력 의지를 갖고 그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청탁도 해야 되고 어찌됐든 치열한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결국 이겨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거죠. 왕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질서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 질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종으로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종처럼 섬기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섬기는 본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신 분이 사실 주님 자신이었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주님은 무한한 영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의 땅한 소유자이시고, 그리고 왕이신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왕의 위치에서 사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종과 같이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가벗기신 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의 창조주요 왕이신 주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면,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그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일에 있어서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죠.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주님의 본을 따라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는 주님이 그를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죠. 아,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기 위해서는 일단 한동안은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나라에서도 늘 보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당선되기 위해서, 즉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한동안 자신을 낮추고 뭐 시장에 돌아다녀서 이렇게 사람들과 악수하고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종처럼 봉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고자 하는 동기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어떤 힘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런 은혜로운 섬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종처럼 섬기시고 그분의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갖고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런 주님의 삶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기쁨으로 주님의 본을 따라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종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만약 이렇다면 우리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교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종과 같이 우리를 섬기신 그분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을 따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